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은 많은 불자님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 하고 화를 내지도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밤늦게까지 도와주고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렵게 모은 돈을 빌려주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으며 살아온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엔 피로가 가득하고 통장엔 돈이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 속상한 건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일만 챙기는 사람들, 남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승진도 빠르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착하게 살지 말까? 남 생각 말고 내 것부터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말씀하셨는데 보살님들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착하게 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살라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무작정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복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7가지 이유를 통해 착함과 지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착하기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가 의지할 곳이니 남이 어찌 그 의지할 곳이 되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하다는 이름으로, 자비롭다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시켜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족인데 뭘이라며 참고 견딥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힘든데 이걸 계속해야 하나?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뭐지? 이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내 인생이 뭐였지? 라고 묻는 분들, 60대가 되어서야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지?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평생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취미 생활에 바쁘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착한 것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기 것부터 먼저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차 한 잔을 조용히 마시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제대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착함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하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려 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대신 해주고,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 계속 빌려주고, 동료가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밤새 대신해줍니다. 이런 것이 정말 착한 일일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셨습니다. 30대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어도 용돈을 주고 밥을 해주고 빨래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40대가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엄마에게 의존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한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아들의 인생을 망쳤구나. 반대로 다른 어머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도 아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들이 20대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내 힘으로 방법을 찾아봐라. 아들은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동업자를 찾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진짜 성장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어머님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선종의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봤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무작정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늘어납니다. 또한 도와줄 때도 한계를 정해 두십시오.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그 대신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일주일 동안은 도와줄 테니까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착함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세 번째로 무분별한 착함은 나쁜 사람들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선하지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선한 자와 친하게 지내고 가장 뛰어난 사람과 사귀어라. 부처님께서는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심지어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더욱 나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늘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착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바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험담을 들어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며 변호까지 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나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나빠집니다. 거짓말도 더 태연하게 하고 험담도 더 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도 더욱 능숙해집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나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직장의 한 동료가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고 자신이 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바쁘다 보니 헷갈렸나 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도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급기야는 이분이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몰래 복사해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상사에게 항의했지만 그 동료는 태연하게 거짓말로 빠져나갔고 오히려 이분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분의 착함이 그 나쁜 동료를 더 나쁘게 만들었고 결국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교에는 자비로운 분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엄하게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선을 정하십시오. 이것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십시오. 둘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명확하게 지적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셋째, 변명이나 핑계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그렇다면 미리 말했어야죠. 실수라고? 이미 세 번째인데 계속 실수라고 할 건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넷째,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십시오. 혼자 참지 말고 상사나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려서 함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쁜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계속 받아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착함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사용할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낭비해버립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그냥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보다는 그냥 부탁받은 일부터 처리합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보다는 그냥 요구하는 사람의 말부터 들어줍니다. 그 결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힘이 없어집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착한 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든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파트 분여회 일, 아이들 학교 일, 친구들의 개인적인 부탁들까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일로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어머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했고 누군가 계속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다른 약속들로 일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이분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해서라도 해주세요.
이번에 안 해주면 다음에는 부탁 안 할게요. 이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어머님 간병과 다른 약속들 사이에서 극도로 힘들어 하시다가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뒀어야 했구나. 반대로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도 착한 분이셨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련 일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을 해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가족 일정이 있어서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급한 일인가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분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가족, 건강, 일, 인간관계 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두십시오. 둘째,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라고 하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셋째,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가능해요.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넷째,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면 안 됩니다. 다섯째, 정말 중요한 일에는 100%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의 도움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때 당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조건적인 착함은 진정한 복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업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진정한 복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선업이어야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서도 왜 복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지혜 없는 착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복, 둘째는 수복, 셋째는 지복입니다. 제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고 수복은 건강과 장수이며 지복은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복을 쌓으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제복을 다 나누어 주면서 가난해지고 자신의 수복을 소모하면서 병들고 자신의 지복을 키우지 못하면서 어리석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원하신 복쌓기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가난한데 남에게 돈을 다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더 가난해지고 받은 사람도 계속 의존하게 되고 가족들은 고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쌓기일까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그 여유분으로 남을 돕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복을 쌓고 상대방도 진정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자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남을 돌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두 사람 다 병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남을 돕습니다. 운동을 함께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함께 먹거나 의료진과 협력해서 더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우울해지면서까지 계속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더 우울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거나 함께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행원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복덕을 먼저 쌓아서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을 먼저 성장시켜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복쌓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도우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남을 도우십시오. 둘째,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자립을 목표로 하십시오.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을 주십시오. 셋째, 자신의 성장도 함께 추구하십시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넷째, 도움을 주는 방법을 다양화하십시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식, 경험, 인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십시오. 다섯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쌓기는 자신과 타인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는 일은 복이 아니라 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계가 없는 착함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논어의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뛰어난 사람은 조화롭지만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분별하게 따라가지만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비롭지만 동시에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보십시오. 한없이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위엄과 품격이 있으십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중생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경계가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여겨집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이용당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을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많은 분들을 상담해 오면서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착한 분들인데 직장에서는 온갖 꾸준 일을 다 떠넘겨 받고 가정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친구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분들을 말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무시당할까요?
저만 바보 같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함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착함 자체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착함입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경계가 없는 착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일정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더 존중받을까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알리면서도 도우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이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부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일일 때만 부탁하게 되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되 실로 구제당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 중 하나는 진정한 보살은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격 있는 착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원칙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키십시오. 둘째,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도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이런 조건에서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명확히 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소모되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다섯째, 존중받는 관계만 유지하십시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품격 있는 착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무분별한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일곱 번째로 무분별한 착함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진정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제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리 크게 부탁하는 사람, 자주 찾아오는 사람, 귀찮게 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반면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원하신 자비일까요?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에 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항상 큰 소리로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조용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살님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죽겠다고 하시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살지? 라고 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살님은 실제로 중병에 걸리셨는데도 괜찮다고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셨는데도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견디고 계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다른 불자님들은 누구를 더 많이 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보살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더 자주, 더 크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두 번째 보살님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혼자서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보살님의 상황이 알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책임이 과연 두 번째 보살님에게만 있을까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힘들다, 바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넘겨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관심을 받지만 조용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워지지만 조용히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큰 소리로 어필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둘째,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셋째,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간접적인 관심부터 시작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십시오. 넷째, 정말 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십시오. 단순히 편의를 위한 부탁인지 정말 절박한 상황인지 판단하십시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계획하십시오. 당장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대방광불하엄경에는 보현보살의 행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세히 살펴서 가장 큰 고통부터 덜어주고자 한다. 진정한 보살은 무분별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착함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소리 없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조용히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무분별한 착함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셋째, 경계 없는 착함은 나쁜 사람들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넷째,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째, 지혜 없는 착함은 진정한 복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섯째, 품격 없는 착함은 자신의 존재감을 떨어뜨립니다. 일곱째, 무분별한 착함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상대방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의 에너지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진정한 복을 쌓고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불자님들이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 법우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